모든 소망의 문이 닫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심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은 신경계통, 뇌신경계통의 질환이죠. 그래서 뇌에서 내려보내는 신호가 팔과 다리에 전달되지 않는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반신불수로 오면 정확히 반쪽이 딱 해서 반쪽이 신경이 없고 반쪽만 신경이 살아있는 그런 아주 참담한 병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병이 심해서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폴 사르트라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출구 없는 방과 같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 봐도 문이 없고 저리 봐도 문이 없는 그런 인생의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의 이 말은 상당히 공감이 될 것입니다. 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 불안한 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다. 이 불안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어려운 말 같은데 쉬운 말입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냐? 그럼 당신 살아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답답하냐? 그게 인생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돈길도 막히고 사람의 길도 막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할빈교회를 목회했던 김진홍 목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일이 닥치거든, 그분이 경북 대구분이거든요. 대구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숨지기고 바짝 엎드리라 그러더라고요. 숨지기고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구할 뿐이다. 멀리 밀어봐도 문이 안 움직이고 잡아당겨봐도 문이 안 열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특별히 건강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답답하죠. 많은 환자들이 와상 환자라고 그러죠.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이은자 권사님이 그렇게 지금 누워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친구네 교회에 제가 좀 한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교회 그 1층에 보면 주방하고 목욕실이 같이 있는데, 그 주방 쪽에 보니까 온갖 이렇게 옷이 잔뜩 널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게 왜 너네 집이 3층인데 어떻게 주방에 이렇게 많은 빨래가 널려 있냐? 그랬더니, 야, 얘 교인들 중에 방을 얻었는데 세탁기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방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이렇게 세탁기 갖다 놓고 교회에서 빨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던 분이냐 했더니 사업하시던 분이다. 정말로 여러분, 사업을 잘못하면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 때문에 친척들까지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암담하죠. 이렇게 사방의 문이 닫혔을 때 어떤 사람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차에서 번개탄을 피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인기의 문이 닫히고 아무도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댓글이 없을 때 연예인들은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닫힌 문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닫혀있는 문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닫힌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있는데 바로
하늘을 향해서 난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누워 있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 같을지라도 나를 향하여 열려 있는 하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문은요, 닫혔던 적이 실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만 뭘 얻을까?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새들은 철조망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다 막힌 것 같아도 공기는 그 방에 드나듭니다.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창문을 통해서 햇빛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철조망이 가로막혀도 새들은 넘나듭니다. 여러분, 휴전선에 가보셨어요? 휴전선에 올라가서 보면 이쪽 철조망, 저쪽 철조망, 가까운 데는 2km가 안 되는 거리에 철조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를 이제 DMOZ라고 그러는데, 그 비무장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조망을 넘어서 다 왔다 갔다 자유롭게 다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그렇습니다.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디에 계십니까?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마당도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 당시 병원 시설도 별로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손을 얹어주는 그 은혜를 누릴까 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서 왔는데 앞으로 갈 길이 안 돼. 그러려면 좀 일찍 오지. 어제 왔으면 오늘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는 길마저도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문 앞에 있고 예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자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땅에서 부르짖든 막힌 문에서 부르짖든 내가 감옥에서 부르짖든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방 안에 예수님이 갇혀 있어도 여전히 하늘문은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이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이 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늘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가 나가는 보좌는 높이 올린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도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높이의 장벽이 쳐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라서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불교 왕 신자였대요. 왕. 불교. 그래서 절마다 가서 늘 정성을 들이고 막 이런 일들 여러 가지 보시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내가 어떤 교회도 어떤 권사들보다 내가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절에 가서 100번을 절을 하면 그 권사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부처의 입꼬리가 연쪽이 살짝 올라간대. 100번 정도 절하면. 한 1000번 정도 절하면 부처의 양쪽으로 싹 귀에 걸리는데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네 하고 대답하신다는 곧바로 주님은 한 번만 불러도 대답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러분 부처 스스로가 붓다 스스로가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부처는. 그럼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스님들 말에 의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거의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시로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수시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이 사람들은 잘 따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곤란하게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낫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왔습니다. 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저기서도 나왔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막 예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때만 함께 있는다고 하지 않고 항상 함께.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만 함께 한다고 하지 않고 네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두 번째, 이 문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문은 자동문처럼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으면 됩니다. 18절 19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가 얼마나 빡빡하게 앉았는지.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예전에 부흥회 할 때 꽉 찼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정도 찼냐면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 버려서 사람들이 그것도 밀고 밀어가지고 또 뭐 사회자 인도하시는 사회자인데 앞으로 하면서 자 우리 막 그런 찬양도 있었죠. 그래서 점점 앞으로 자 뭐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뒤에 자리는 똥자리 막 이러면서 막 앞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앞으로 밀려왔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를 예수 앞에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지붕 뜯고 기와 벗겨내고 거기다 침상째로 이 환자를 달아내려. 여러분 막 흙이 떨어졌겠죠. 뭐 먼지가 날렸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뜯냐라고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집 주인조차도 왜 지붕을 헐어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갈 때 주님은 모든 방해를 차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뜯으세요. 하늘이 안 보입니까? 그럼 지붕에 창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저는 인복이라고 해요. 인복.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막 주님 내게 돈 좀 주십시오. 주님 내게 얼마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전화가 와요. 너 돈 필요하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도 엘리야가 막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도 비 없이 물 없이 양식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사렙다 과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내가 이거 한번 먹고 나도 죽으리라 우리 아들하고 이거 떡 만들어 먹고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도 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줬던 까마귀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야. 까마귀뿐입니까? 사렙다 과부도 살아있고 사렙다 과부뿐입니까? 엘리야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네트워크,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당신을 위해 수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황금률이라고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그런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식사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대접받습니까? 좋은 옷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좋은 구두를 신고 싶습니까? 좋은 구두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내가 궁핍했을 때 하나님이 물 위로 떠내려 오르는 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푸는 삶입니다. 이게 대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골에서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감나무, 저희 동네는 감나무가 되게 많은데 이 동네는 배나무가 많잖아요. 저희 동네 감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감을 다 가을에 따서 뭐 꽃감도 말리고 뭐 감껍데기 뭐 말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감을 또 따서 한 접에 얼마씩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꼭 감나무에 두세 개가 남아 있어. 물어봤어요. 엄마 왜 저건 남겨? 그랬더니 저건 까치밥이래. 까치밥. 까치한테도 남겨 먹을 까치가 겨울철에 까치가 굶어 죽을까봐 새가 굶을까봐 새밥을 남겨놓는 거예요. 새밥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금하라는 거, 은혜를. 여러분 어떤 은혜를 저금하고 있습니까? 아픈 자, 병든 자를 향하여서 손 내미는 은혜를 저금하고 있습니까? 그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도 적금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해 놓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을 제가 큐티노트에다가 계속 적고 있어요. 나오신 분들도 이름도 적지만 라이브 톡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름도 계속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심을 게 없으면 기도로 심어야 돼요. 헌신으로 심어야 돼요. 봉사하는 것으로 심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봉사활동 하는 거 여러분이 적립을 잘 해놓으면 그 봉사활동 각 시마다 이렇게 봉사활동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한 만큼요, 저와 여러분이 늙었을 때 다시 페이백 돌려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요즘 봉사활동한 거 그대로 돌려받아요. 화성시에 사는 사람들은 화성시에 자원봉사 하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화성시에서 자원봉사 나와줍니다. 여러분 심은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젊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심은 것대로 실은 나중에 노인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어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친구들을 보내서 지붕 뜯어낼 만한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문은 따라서 합시다. 하늘문은 자동문이다.
여러분 자동문은 여기 있으면 닫힌 것 같죠? 가까이 가면 저절로 열립니다. 자동문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소란을 피우고 본래의 생명은 요란한 거죠.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나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지붕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사람들이 너무 꽉 차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만나 주십니다. 이 무질서, 이 소란함.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바리새인, 서기관, 교법사 뭐 이런 선생에 대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지붕을 뜯냐. 지금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지붕을 뜯냐. 분위기 망치네. 이러지 않았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다람에서 내렸어요. 우리가 병이 들고 연약하고 답답할 때 되게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사적인 것, 세련된 것 이런 것들은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살아난 다음에 나음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아파 죽어가는데 체면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이 나서 지금 119가 와야 되는데 불이 났습니다. 언제 불이 났냐면 이렇게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전화해서 불 났어요. 빨리 오세요. 어딘데? 아니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다가 번지수를 얘기해야 가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전화 그대로 우리가 위치 추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불이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애를 써야 애가 나오죠. 가만히 있는다고 애가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살 길이 열려지는 이런 구체적인 은혜, 이 살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는 뭐냐면 죄가 사함받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되는 게 문제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무엇을 보고요? 이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이것과 함께 있는 은혜예요. 구원과 함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무엇으로 열렸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 중풍병자를 달아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걸을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차와 운전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까? 침상을 들어 움직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기붕지화를 벗겨낼 친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느냐. 성령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미 열려있는 은혜의 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4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치 출구 없는 방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생명의 하늘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치유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침상째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